반갑습니다. 우리 포동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큐티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1월 18일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흘째면은 며칠이죠? 바로 3일입니다. 사흘째면 4일 아닙니까? 자, 4일은 나흘이라고 해요.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결혼이 있었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그래서 이 결혼식이 예수님의 또 어머니의 친척 좀 되는 결혼식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해요.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죠?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잔치가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르게 결혼식이 한 일주일 정도 또 2주간 그렇게 계속 잔치가 벌어진다고 해요. 근데 포도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잔치가 계속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데 이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여자라고 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 여자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기네라는 뜻이에요. 아주 여자를 정중히 높여 부르는 말이었어요. 이제 어머니에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직 내가 기적을 베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채워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땐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오늘 우리 큐티 본문에서 주인공이 하인들의 순종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문장이 들어간 건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하자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하인들은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 자, 사람들이 원래는 취한 다음에는 별로 질이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어서 포도주가 많이 사용되더라도 좋은 것을 먼저 쓰고 별로 질이 나쁜 싼 거를 나중에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는 지금까지 맛보았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을 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건 바로 표시라는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간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간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간판 자체가 학교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이 표시라는 건 그것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이나 표적들은 전부 복음이나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신기한 일을 벌여서 약장수가 약을 팔듯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힘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기적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12절의 짧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표적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적이 아까 뭐라고 했죠? 표적은 표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물로 다시 만드셨어요. 맨 처음에 보면 여기에 사흘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흘째가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흘째가 됐던 걸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 보면 앞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튿날이라고 해서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다가 다시 이튿날 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어떤 일을 벌였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다시 사흘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며칠이 지난 거죠?
이틀, 4일이 지났고 3일이 흘렀다. 라면 7일이죠. 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죠? 바로 안식하셨죠. 안식하는 그 날에 바로 7일째인데 그 7일째 되는 날 결혼식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표적을 가나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바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신 벌받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다 보여주시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기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다른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다 할 수도 있었고 신기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신기한 것을 보여주어서 이익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표시로서 표적으로 보여주려고 기적을 행하셨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지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여러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기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아주 신기한 일들로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표적은 예수님의 하실 사역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도 아주 신기한 일이고 아주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또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천국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2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표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천국과 그 천국의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 큐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그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일 또 함께 다음 본문으로 함께 만나기 원합니다.